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특별히 미국의 어머니 주일입니다. 마더스데이 날인데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엄마 아빠가 되어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하늘의 비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활짝 열리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가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단 원수 마귀를 막아 주시옵소서. 헬문이 이슬 같은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병든 육체가 고침받게 하시고 어둠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마더스데이. 미국에는 매 5월 둘째 주일로 마더스데이로 이렇게 지키고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마더스데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교회마다 많은 행사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하고 예수님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려지죠.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사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반응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반응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 반응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늘에서 반응이 온 거예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주님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람들은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건물을 그냥 아주 뭐 의리의리하게 짓고 교회 안에 건물 시설들을 보고 미국 교회들을 가보면은 미국 교회들은 건물을 그렇게 우리 한국같이 삐까뻔쩍하게 짓지 않고 안에 시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국은 단지 그냥 건물로서의 족하지 뭐 성도들이 교회된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족하지 교회 안에를 그냥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막 대리석으로 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미국은. 왜?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다. 시작. 내가 교회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인 걸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남은 생애 동안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4가지 법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일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즉 성부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부의 법은 어떤 걸로 되어 있죠? 첫째는 율법이고 율법이 바로 행위의 법이고 그 다음에 공의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법들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제 예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예수님의 법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의 법입니다. 이 3가지의 법은 예수님의 법은 어떻게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을 말하면 바로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은 해방의 법입니다. 이 3가지 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귀의 법입니다. 마귀의 법. 마귀의 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법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입니다. 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법칙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자라고 하는 것은 몇 주 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법, 성자의 법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법칙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법, 즉 성자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성경 66권 중에 책 중에 책이라고 말해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책 중에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로마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많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니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참 많아요. 이 어려운 책을 이게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어려운 책들을 주석가들마다 주석을 쓸 때 제일 먼저 이 로마서를 썼어요. 주석가들이 보면 제일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있고 크리스톤 목사님도 있고 로마서를 대단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 설교한 목사님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로마서 성경 공부를 분석해 보면 어떤 목사님은 지식적으로 강의 설교를 한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강의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로마서는 특별히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성령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을 가지고는 부족함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호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지식으로나 내 어떤 이해력으로나 내 어떤 상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들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나의 이성으로 듣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듣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있는 그 죄들이 많이 들춰내기를 바랍니다. 많이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를 다 들춰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1장, 2장, 3장까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죄들로 되어 있어요. 1장은 뭐예요? 자연적인 죄, 자연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3장은 모든 인간의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이 바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 하나님의 법, 즉 성부의 법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부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행위의 법이라고 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은 또 공의 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신앙생활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신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필요할까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됐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됐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됐지. 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왜 이것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3장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31절 말씀 또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앞에서 27절과 28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뭐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파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말씀해요?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인간의 구원 역사를 말하면서 왜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율법을 굳게 세우지 아니하면 두 번째인 뭘까요? 예수님의 법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 여러분, 예수님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믿음의 법, 두 번째는 은혜의 법, 세 번째는 속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법은 무엇에만 이루어진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법도, 은혜의 법도, 속죄의 법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 세상의 중세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율법이 아주 강하게 임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행위의 법과 공의의 법이 통과한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거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율법을 통과하지 않냐고, 또 공의의 법을 통과하지 않냐고, 행위의 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거대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제일 좋았던 성경 구절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첫 번째 어디에 걸려들었냐면 율법에 걸려드는 거예요. 율법에 걸려서 헤매고 있던 거예요. 네. 마틴 루터에게도 죄가 있었잖아요.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마틴 루터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보잖아요.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고 그 높은 베텔베르크 성당을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루터에게 율법이 아주 강하게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다시요. 로마서 7장 9절 10절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주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뭐 잘못 뛴 것 같아요. 잘 봅시다. 다시 한번. 리모컨이 잘 안 돼서. 예.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뭘까요? 율법의 기능.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말씀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기능은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율법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영적 무기력 상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무엇이 된다고요? 초동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네. 선생님이라는 거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바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울과 같은. 아멘.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가 어떻게 생기는지 입이 어떻게 생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울이 있어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어야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임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세게 임하게 되니까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바울에게 율법이 세게 임하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요. 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존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 한번 신학적인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이 무엇일까요? 전적 타락은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었음을 말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타락이지. 두 번째 무조건 타락. 이 무조건 타락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유기하시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행위나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너 믿을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앞으로 믿을 거야, 그리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무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 사람 믿을 것 같다? 안 믿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예요. 제한적 속죄. 이 제한적 속죄는 무슨 말일까요?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정서. 지금 장로교에서는 예정서를 믿잖아요. 예정서를 믿기 때문에 예정된 자들만이 바로 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 제한적 속죄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건 무슨 말일까? 한번 같이 불가항력적이란 시작. 중생은 전적으로 선택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인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산물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게 존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무슨 말일까? 성도의 견인이라 시작. 성도의 보전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타락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즉 뭐냐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은 자녀들은 구원이 보장된다. 보장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좀 실수를 했어도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로마서 1장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씨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말씀 지금 읽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 보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찌 하나님 다 알지? 어떻게 내 속의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알지? 네. 바로 이게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다 들추어내서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이와 같이 들추어내서 폭로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모든 죄악들을 왜 들추어내서 폭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율법이 세게 임하지 않으면 다음의 법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법은 바로 예수님의 법, 즉 성자의 법인 믿음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속죄의 법입니다. 이런 법들이 우리 주 예수의 구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만 내 안에 이 믿음의 법도 은혜의 법도 속죄의 법도 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토설해내야만이 믿음의 법도 은혜도 속죄 구원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같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뭐가? 율법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보인 율법을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뭘 어떻게 써 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뭐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게 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을 잘 보세요. 질문이 옳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사람은 질문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얻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네가 알고 있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람 알고 있어요. 다 계명을 알아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더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선생님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율법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율법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율법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임한 사람은 율법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한 사람은 세게 임한 사람은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 사람이 거짓말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했을까요? 거짓말했죠. 거짓말. 네. 다 지켰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죠. 지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율법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이론적인 것들 내려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율법 알아요. 내 생각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 토설해내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 센 율법을 갖다 대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죠?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볼 때 너에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슬픈 기색을 하고 그 곁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더 세게 강도를 높여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은 구원이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줄 생각해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꺾죠. 자기 고집 안 꺾어요. 아직 율법이 세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자아, 이성을 꺾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율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꺾이지 않아요.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는 것인데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믿음으로 가기 힘들고, 그죠? 율법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강물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힘들고 속죄의 은총을 받기도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은 믿음은 구원받았지 뭐. 오늘도 은혜 받았어. 나 구원받아. 속죄의 은총이 내게 임했어라고 말 떠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아니에요. 율법 없이 나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율법이 없이 나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내 힘으로는 구원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뭐예요?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속죄의 법.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도 이 시작을 율법으로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이 산상수훈 첫 가르침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을 크게 확대시켜서 말씀하시죠. 그냥 조용조용히 작게 세게 말하지 않고 확대시켜서 말하세요. 어떻게 확대시켜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것은 율법을 확대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확대시켜서. 그냥 잠을 자야 잠자리를 하고 그래야 그걸 간음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더 그걸 확대시켜서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만 품어도 간음죄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대시켰을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려고 율법을 확대시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하기 위해서.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두 손 들고 엎드리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파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할 수 없느니라. 한 번은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어떤 여자를 머리채를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그 여자를 끌고 가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자니까 옷이 어떤 상태로 됐을까요? 속옷만 입은 채로 붙잡혀 온 거예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잡아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그렇지. 그렇다면 예수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혼란에 빠뜨리게 해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농간에 걸려드는 거죠.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에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 답답하죠. 성경대로 가늠하다가 붙잡힌 년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고 하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참으로 인정머리가 없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분명하거든요. 또 인정이라고는 눈금방울도 없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냐 하면서 흠을 잡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반대로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사람 실수도 할 수 있지. 죄를 지을 수 있지. 너희들은 죄 안 져? 너희들 죄 있잖아. 그러니 풀어줘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하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작자가 윤리관도 없네. 사람이라고 죄에 대해서 방종자라고 할 것 같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흠잡아서 예수님을 단척에 빠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윤리관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인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참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솔로몬을 만든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솔로몬을 만든 사람이 예수님. 지혜의 왕 중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이 글은 어떤 글인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글이 어떤 글인지를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 글이 어떤 글인지를 힌트가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에다 글을 쓰고 일어서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들도 어저께 그와 똑같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저 예수가 어떻게 알고 있지? 하면서 머리를 극적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주님이 땅에다 글을 또 쓰세요. 그런데 이 글도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것 또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주님이 땅에 쓴 글의 내용을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의하면 처음에 쓴 글은 십계명을 썼다라고 말을 해요. 신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여러분 주님이 십계명을 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그것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너희들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10계명은 5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늠에 대한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지요? 7번째 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쓴 내용이 바로 7번째 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라고 썼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지? 어떻게 내가 어저께 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알지?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왜? 똑같이 그런 죄를 졌으니까. 두 번째 글도 성경학자들이 유출을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십계명을 쓰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저들이 이 글을 보고 주여 나는 저 여인보다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는 일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들 앞에서 십계명을 썼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한 여인이 간음하다 잡혀온 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들여댔을까요? 왜 율법을 가지고 들여댔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분인데 왜 십자가를 들여댔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죄를 고백할 때 이미 나는 그러면 율법이 내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면 율법이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얻어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껏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법인 믿음의 법과 은혜의 법과 속죄의 법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폐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데 율법을 무시하면 두 번째 법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믿음의 법과 은혜의 법과 또 속죄의 법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율법인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악한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죄악을 지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쾌락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만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삶이 쾌락의 눈이 어두워서 그 마지막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이 인간이 만족할 그 만족을 느끼는 진정한 행복일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마지막은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보십시오. 주의 소원이 마음에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주의 본성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보면 가인이다. 가인. 그의 인생 결국 뭘로 이루어졌어요? 파멸과 고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이끌려 아브라함을 떠나간 롯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이 끝이 어땠는가? 그는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의 끝은 의인의 끝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허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난번에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락의 초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쫓아간 발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끝이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유산을 물려받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곁을 유유히 떠났던 탕자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길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마지막에는 어떻다? 파멸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과 넓은 문 가운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좋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렇죠? 외롭죠? 외톨이 같은 게 외롭죠? 하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거기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길은 넓어서 가기 좋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은 무엇입니까? 파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인생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과정이죠. 길이. 그런데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는 생각하지 말고 편한 길만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길은 파멸뿐이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복음을 전했던 아펜셀러 선교사가 다녔던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메디슨에 두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두류 대학에 가면 학교 정문에 Take a hard way라고 하는 글이 써 있어요. 정문에 무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라 그 말이죠. 왜 그 좋은 대학교의 정문에 왜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는 이 글귀가 써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요, 고생하는 길이라면 과연 자기 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을 위한다면 이런 글귀를 정문에다가 써놓을 수 있을까요? 어느 대학이 자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고생하고 망하는 길로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당장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진정으로 사는 길, 인생의 성공의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처럼 정문이 현판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결코 편하고 좁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성은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독하고 그죠? 배교하고 이런 것들 본성이. 어찌하든지 악한 본성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끄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은혜의 강물을 따라서 속죄의 은총을 받으면서 좁고 좁지만 그 길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 깨닫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을 가기에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혜의 삶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힘써서 아버지 진행해 나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 넘치게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